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4장입니다. 교동문 4번 시편 8편입니다. 교동문 4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좌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공모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은하와 들쓰시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과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강하의 계절을 책심을 내주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아침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늘 예배를 위해 이진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어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주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했는데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 하셨는데 정죄하며,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사랑치 못했습니다. 남을 손가락질하고 나를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 손가락이 남에게 향하여서 나의 티는 보지 않고 남의 티만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괜찮다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주님이 괜찮다 하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소서. 나의 부족을 보게 하시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들끓어오르는 죄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찍어 누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대화 중에 말없이 듣고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말에나 마음에나 행동에나 절제가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선과 악이 싸울 때 손으로 악을 찍어 누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다우게 만드신 이 세상이 우리 인간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후세에게 좋은 것들을 물려줘야 되는데 아버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코로나19를 아버지 종식시켜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더 이상 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은 아버지 기대하지도 않고 아버지 코로나 위드라는 아버지 말을 하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정하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의 짧은 아버지라는 믿음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만방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을 하나님이 종식을 선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분이엘교회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심을 너무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저희들 너무도 연약하고 미약합니다. 하나님,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은 진정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적은 무리가 모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찾는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분열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2022년도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에도 감사하자는 표를 가지고 하나님 올 한 해를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감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함으로 인해 그 감사할 수 없는 것이 감사로 바뀌는 아버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각 기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서 아버지 일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 낮추고 자신을 비워서 늘 봉사하고 아버지 헌신하는 우리 분열교회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우리 교회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지고 부흥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버지 선물입니다. 아버지, 이 자녀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기회할지 늘 눈물과 아버지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지옥의 자식이 되어지면 어쩌나 늘 그런 걱정 근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자녀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질책당하지 않도록 정말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온전한 부모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의 배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먼저 우리 자녀들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서 아버지 본인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져서 아버지 그러한 배필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을 순전히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정말 돌아볼 때 누구를 찍어야 할지 아버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드는 자를 찍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 아버지 우리가 잘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올바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며 아버지 공의를 행하고 아버지 진리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위정자가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멀리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그들의 사역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먼저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은 정말
모든 삶들을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편안함도 아버지 안락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아버지 자신들을 희생하며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증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여호와 일에 인도하여 주시사 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사역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 주의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종을 보증하사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주의 종의 보증을 받을 만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만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보증된 아버지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사자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사자 목사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텐데 하나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입술에서 나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아버지 심령을 깨울 수 있는 아버지 정말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는 그 소망을 채워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과의 모든 막혔던 담들을 헐 수 있는 능력의 말씀만 선포되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목사님이 증가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가정들이 악한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귀한 말씀만 능력의 역사를 정말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아버지 질병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아버지 여건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마음은 간절하지만 아버지 나오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 안에 위로를 주시고 그들 안에 평안을 주시며 그들 안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드려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17면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로 가서 우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바다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찬송가 359장 부르시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그런 대신에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공합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사명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람 따라 또 세월 따라 세상 흐르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때로는 시험이 오고 때로는 유혹이 오고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실패가 오고 때로는 질병도 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이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고 또 겸손해지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간구하는 복된 심령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움에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하나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는 능히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의 기름 부어 주셔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아멘. 심령이 강건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가정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저들 심령 가운데 예수의 영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셔서 아멘. 모든 어려움도 예수 안에서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 주시고 아멘. 우리는 그 노고를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도와주셔서 아멘. 내 중심에 주님이 자정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온전히 주님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많이 좀 푹해진 것 같아요. 사만사온이 겨울에는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한테는 오늘도 역시 되게 춥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그래도 엄동설화는 되지 않은 것도 감사해요. 눈이 쌓이고 얼음이 꽁꽁 얼었다고 한다면
또 바람 분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오기가 힘들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고 또 아름다운 참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합니다. 전도 여행이라기보다는 그냥 전도 다니는 거예요. 여행이 아니라, 여행 그러면 놀러 가는 것이 여행이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1차, 2차, 3차, 심지어 나중에 4차까지 가는데, 그것은 뭐냐? 때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한 지역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또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그 지역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마게도냐, 소아시아 건너 마게도냐까지 가고, 또 그리스, 또 나중에는 보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당시에는 땅끝이 어디냐? 전라남도 해남 땅끝이 아니에요. 땅끝이 그때 당시에는 어디냐? 로마를 땅끝이라고 하세요. 우리 예루살렘 지역은 아시아잖아요. 아시아에서 땅끝은, 자, 유럽 쪽으로 로마가 그 부츠, 여자 부츠같이, 롱 부츠같이 생겼잖아요. 장화같이. 그 지역, 그 바다 끝이잖아요. 거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최대의 넓이라고 생각했어요. 로마 이상 없어요. 그래서 땅끝,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로마까지 처음엔 못 갔어요. 1차, 2차, 3차는 제대로 못 갔어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죄수가 돼갖고 감옥에 감으로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가서 결국은 로마에 가서 죄인으로 갔지만 거기서 자유의 몸이 돼갖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쫓아오면서까지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베레아, 심지어는 가는 곳마다 나중에 아덴까지 가서 거기까지 쫓아와서 계속 바울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 가는 곳마다 먼저 그가 찾아낸 것 첫 번째가 뭐냐? 회당이 어디 있느냐? 이 회당.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으세요.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제자들도 보면은 바울도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회당을 찾아갔어요. 두 번째는 가서 전하는 것이 꼭 뭐냐? 핵심이 뭐냐?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이 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이 회당을 찾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내용은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복음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일을 우리들도 따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가서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이거 먼저 생각해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잘 믿으면 축복 기도하는 것이고, 안 믿으면 그들을 변화시키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그렇게 열심을 내거나 뜨겁게 믿질 않아요. 그냥 적당히 물 흐르는 대로 그냥 세월 따라 가는 것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예수를 미지근하게 믿을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볼 때에 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칭찬할 수가 없어요. 열심을 내도 힘든 한국에 우리가 적당히 믿어서는
주님이 오실 때에 핍박이 심할 텐데 그 핍박을 과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제대로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서 목숨 걸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심령이 되어야 주님이 오셨을 때에 칭찬받고 구원받는 것인데 지금 교회 한번 와서 찬송 한번 부르고 특성 한번 하고 간증 한번 했다고 천국 간다면 이 세상 천국 안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절에 다니는 절에서 사는 스님도 교회는 한두 번 성탄절에 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교회 와서 성탄절에 와서 예배 드렸다고 천국 가겠느냐 이거예요. 몸은 왔을지 몰라도 그들이 중심으로 나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종교다원주의로다가 모든 종교의 벽이 허물어지는 이 시대인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리는 건지 거역하는 건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신이 다 구원이 있다. 모든 신이 다 좋다. 그렇게 말로 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신앙의 타락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신앙의 타락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추방되고 범죄한 고통당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 났는데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와가 딱 봤을 때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도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은 타락은 뭐냐? 처음부터 깊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것이 옳은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기독교가 많이 발전돼서 이 나라 IT 강국이 됐어요. 이제 모든 교회들이 지금은 대면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으로 시골 교회에서도 서너 명 있는 데서도 온라인 유튜브 예배를 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그 정보가 온 세상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는 좋은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데 과연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따라오는 것이 항상 있는데 그게 뭐냐? 어둠의 세력, 악한 것, 사단은 계속 시기 질투하고 따라 붙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에도 호사다마라는 말이 좋은 일 뒤에는 항상 마가 끌어요. 그래서 내가 좋을 때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던 넘으니까 조심하라 분명한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곳에는요 똥파리들이 끼어있고 있어요. 악한 벌납이 좋은 것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해를 끼치는 전염을 갖다주는 똥파리가 붙은다 이거죠. 자, 벌과 나비는요 꿀과 수정을 해주는 생명력 있는 것이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파리들은요, 파리떼들은요 거기서 균과 벌레 모든 세균을 전염시키는 오염시키는 방해는 멸망시키는 그런 해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요? 기뻐하지 마십시오. 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무엇가 쫓아왔느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도 마귀 사탄이 와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니까. 마귀는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우리는 진짜 그냥 너무 쉽지요. 우리들을 넘어뜨리는 것은요 그냥 그거는 뭐 식은 죽 먹기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아요. 사탄은요 지금 우리한테 예배 드려도 속에서 자꾸 유혹하고 있어요. 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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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지마 잘 듣지마 딴 생각해 야 집에서도 그래요. 집에서도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온라인 예배에서 집에 드린다니까 집에서 할 거 다 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전에 화장실 갔다 오셔야 되고 예배 전에 다 물 같은 거 먹고 끝나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화장실 갔다 오고 전화 받고
또 누가 부르면 대문 열어주고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심령들 죄송하지만 여러분 더욱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것이 어려움인 것이지 집에 있으면요 더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 신앙이 깨어있게 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앉아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누워서 드릴 수도 있고요, 옷을 대충 입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새벽마다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자꾸 재치기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원인을 찾았어요. 발이 열이 있어갖고 양말을 안 신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새벽마다 제가요 양말을 신고 예배해요. 여러분 볼 때 발 안 보이니까 괜찮겠지. 제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느낀다니까요. 내게 어려움이 오면은 그 원인이 무엇일까? 내 스스로한테 묻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배 드릴 때 사탄이 마귀가 틈을 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뭘 기도했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둠의 세력 틈 못하게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임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꼭 나와야 돼요. 아침에도 우리 처치의 자매가 찬양 준비하기 전에 한 1, 2분 기도하더라고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게 그냥 좋은 은혜 찬양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와서 1분, 2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나는 너무나 감동이 돼요. 목사가 감동 먹잖아요. 준비한 찬양 바쁘잖아요. 지금 연습하기 바쁜데 연습하기 전에 안 해요. 기도한다니까요. 그게 준비지요. 뭐가 준비예요? 찬양만 준비만 10번 20번 부르면 뭐하냐 이게. 기도하지 않고 10번 20번 불러갖고 잘해갖고 잘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쉽게 얻어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준비 찬양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비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양말 안 신고 새벽 예배 인도하는 게 이게 참 하나님 정말 신경 쓰였던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심령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멘. 당신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들을 보시고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은데 이거는 정말 멋지고 아름답다라는 말이에요. 얼마 입이 진짜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 입이 없겠지만 요즘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하나님 입이 그냥 여기 귀에 걸렸어요.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자 우리 이름이 보면 어때요? 이름이 보면 막 그냥 이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을 때 그렇게 기뻐했다니까요. 얼마나 귀한지. 처음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데 너무나 매력이 있는 거예요. 자연을 만들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해와 달을 만드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 밤하늘에 별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 가을에 가면 단풍이지만 봄에 새싹이 나오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영적이며 지정의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동물도 어떤 식물도 어떤 자연도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요. 아멘입니까? 오직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돼요. 그러나 어렸을 때 가끔 고양이는 영물이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영물이다라는 말. 근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영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양이가 영물이다. 나는 그 말을 어렸을 때 누누이 들었어요. 미신을 숭배했던 것 같다니. 귀신의 영물인가 봐요. 귀신이.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형상은 누구를 닮았느냐?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온전히 사는 거예요. 어떤 동물이 이렇게 머리를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영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서서 다니는 거예요. 하는 네 발이 아니고 우리는 두 발로다가 걸어 다니잖아요. 사람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왜 머리를 이 땅을 자꾸 땅으로 가면 죽은 거예요. 결국 머리를 땅으로 받는 순간 우리는 죽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도 일어나서 앉아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멋있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는데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해요. 그렇게 하나님 형상을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그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그 흙에 대해서 우린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몸은 사실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죽으면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요. 근데 뱀에게 저주한 말이 뭐냐? 너는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니 배로 기어다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뱀이 우리를 먹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뱀은 우리를 잡아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뱀의 밥이 돼서는 안 돼요. 아멘. 뱀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탄으로서 먹어 우는 사자처럼 먹고 있어요. 뱀은 흙을 먹고 기어다니고 흙으로 기어다니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는 사탄이에요. 사탄. 선악과를 먹게 한 그 사단이 뱀이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두려우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에서 숨었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서 옷을 입었지만 해가 뜨면은 그 무화과 잎이 착 마르니까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숨어 다니는 거예요. 이제 서로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는데, 자, 무화과 잎으로 자기들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안타까우니까 주님이 가죽옷을 지어주셨어요. 짐승의 가죽옷.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아무리 옷을 입는다고 해서 부끄러움이 사라지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지으신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말씀의 옷을 입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아름다움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는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 죄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 부끄러움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 게으름, 세상의 정욕의 옷을 다 벗어버려야 돼.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는 죽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쳐서 복종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는 심령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을 입는 심령만이 오늘도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신은 언제 어디서나 변질되지 않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다시 두 번째 인사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면서 당신은 아름다운 이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라 너희들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이제는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처음 구입한 것은 뭐 핸드폰이나 어떤 전자제품 보면은 광이 나고 좋아요. 어떻게 보면 온전하고 완벽에 가까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되고 폐품이 되고 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오래되면 다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작동이 잘 안 되고 폐품이 돼버려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 자꾸 업그레이드, 업데이트를 합니다. 업데이트 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골동품이 되고 갖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 구입할 수 없으면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우리 신앙은 과연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 신앙도 병든 신앙, 우리가 세상에 접촉돼 물들은 그런 신앙, 이것을 그대로 있다가는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주파수가 안 맞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신앙도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이거지. 우리 신앙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교통하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주파수를 찾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희망하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이 다 있음에도 그것을 우리는 방법이 있는데도 신앙으로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그 방법은 뭐냐? 여러분은 영적인 눈에 그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입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보여야 되고 내 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살아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전파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감으로 다른 사람 죽은 심령이 살아나게 해야 돼요.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심령이 업데이트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심령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하면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옛날에는요 핸드폰이 되게 무거웠고 컸어요. 그리고 비쌌어요. 근데 지금은요 작지만 기능은 성능은요 핸드폰이 전화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카메라가 되고요, 지금은 노트북이 돼요.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은행이 돼버려요. 핸드폰 하나에서요 돈을 다 송금하고 받을 수 다 있다니까요. 확인 가능해요. 심지어는 핸드폰에서 CCTV가 다 보게 돼요. 전 세계하고 통화하고 카톡 다 돼요. 안 되는 게 거의 없는 게 지금 스마트폰 시대예요. 핸드폰이 아니라 스마트폰 시대는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느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당신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변질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유혹이 많아도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경건하며 힘쓰시는 심령이 되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가끔 그래요. 운전을 하면서 고민하는 게, 다른 사람 다 신호 위반하고 속도 위반하고 막 과속하고 달려갈 때 나만 규정 속도로 가야 되는가? 이것이 옳은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정속도로 가는데 나 혼자 막 뭐가 잘났다고 막 과속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 이거죠. 안 믿는 사람들도 규정 속도를 지키고 가는데 믿는 내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길을 가는 심령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심지어 핍박과 시험이 오고 위협과 위기가 와도 우리는 두렵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조금 환경이 바뀌면 놀래요. 코로나 때문에 놀라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동설이 겹쳐서 나도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는 이 위험이 항상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어도 같이 동설이 겹쳤다는 것 하나 때문에 나는 시간을 들이고 고통을 당하면서, 물론 코로나가 그래서 검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치료받으면 좋겠지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억울하게 아닌 사람도 있다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위협을 느끼거나 겁을 먹고 거기서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을 필요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마스크를 벗으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막 살라는 게 아니에요. 잘 지키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협을 너무 느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야,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야, 믿는 심령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기도하여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오늘도 여러분은 영혼이 잘됨 같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자, 여러분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그리스도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것은 바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외적인 것만 아니라 내면과 영적인 것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겉으로만이 그리스도인다운 게 아니라 우리 속 내면의 사람, 영의 사람이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보면은 믿음으로 신앙인의 배우자를 찾고 있어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때로는 끌리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끌리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나는 믿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아니 예수 잘 믿는 사람 믿고 싶어요. 나보다 더 신앙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나보다 환경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 맞아요. 근데 때로는 사람들이 뭐에 끌리냐, 중간에 적당히 타협을 해요. 하나님이 어느 시기에 어떤 상황에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선택할 때는 자기도 자기를 조절하거나 그것이 안 돼요. 어느 순간 되면은 그냥 이건가 보다, 하나님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되다 보면은 사실은 야곱이라는 사람도 누구예요? 야곱은요 이삭의 아들이, 사랑받는 아들, 축복된 아들이에요. 근데 그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밧단 아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을 하는데 외삼촌 라반이
그냥 빈수로 공수로 일할 수는 없으니까 너 일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가운데서 네가 여기서 일하면은 우리 딸이 있는데 내가 이 딸들 가운데 너한테 주겠다. 그래서 너는 우리 사이가 되고 너는 여기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야곱 외삼촌 라반의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라헬과 레아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라반 입장에서는 누구를 먼저 보내고 싶으냐면은 큰 딸을 먼저 보내고 싶어요. 근데 큰 딸의 얼굴이 뭐라 하냐면 좀 곰볶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점이 좀 있고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쁜 딸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약속을 하느냐? 내가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반이 말합니다. 그럼 7년 동안 일하면 내가 라헬을 주겠다 그랬어요. 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7년을 어떻게 일했다 그랬냐면은 수일같이 일했다 그랬어요. 아니 일주일도 안 걸리는 사이에 7년을 7일처럼 일하고 7년이 훅 지나갔어요. 그래서 7년 뒤에 결혼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밤에 결혼했어요. 근데 저녁에 결혼식을 딱 끝났는데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보니까 라헬인 줄 알았더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아침에 들어가서 막 외삼촌한테 난리를 폈지요. 내가 라헬 때문에 7년 동안 내가 뼈 빠지게 그냥 술 보냈는데 왜 라헬을 안 주고 레아를 줬습니까? 근데 뭐라 하냐면 이 지방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겠지. 자기 마음을.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냐? 라헬을 사랑해. 아마 우리 청년들도 보면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이렇게 야곱처럼 라헬을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라반이 말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더 기다려라. 그러면 또다시 뭐라 그래요? 네, 그때는 라헬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주일 뒤에 또다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라헬을 다시 얻습니다. 그리고 또 7년을 일합니다. 그러니까 두 아내를 얻게 되는데 일주일 동안에 두 아내를 얻게 되는데 고생은 14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라헬을 얻고자 몇 년 고생했어요? 14년이라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얻고자 그렇게 1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뜻은 또 딴 데 있어요.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자녀는 아들을 낳지 못한 거예요. 아니 딸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하고는 하룻밤만 자기만 하면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루벤, 레위, 시몬, 유다 이렇게 아들들이 그냥 이사갈, 스불론 그 아들들이 줄줄이 딱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라헬한테는 자녀가 탄생이 안 돼요. 여기서 보면은 야곱은 전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그는 보면은 마음이 끌리는 대로 결정하는 사람이다 이거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했겠지만 안 한 것은 아니겠지.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게 아니라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를 강력하게 원했고 그렇게 14년 동안 수고했고 그런데 아들은 얻지 못했고 레아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는 역사. 심지어 나중에는 비라와 실바 여종의 그 종들과 동침을 해서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을 낳는 역사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작 라헬은 나중에 베냐민, 요셉 두 아들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내가 살 것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야곱처럼 끌리는 대로 살면 고생한다는 거예요. 태의 열매는 엉뚱하게 딴 데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형제들 간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14절 아니 10절부터 보면은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배려하러 보려니 저희가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할렐루야. 자, 베레아나 데살로니가 사람이나 그 지역이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멀진 않지만 그 지역 어쨌든 소아시아 그 근방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그런가 날마다 묵상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건강하고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심령이고 묵상하는 심령이고 간절히 받아들이는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 지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어떤 압력을 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히 받아들이는 심령이 건강하고 참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도 하지만 성경 읽기를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심령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베드로도 말씀을 의지했을 때에 두 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는 심령이 살아있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양식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오늘도 우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동하는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것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가장 최고로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겉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고 또 그 아름다운 복된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간절히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에서도 어떤 시험에서도 깨어있고 분별하고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겉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건강해지는 그래서 저들의 가정에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평화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위기와 위협에서도 담대하게 자신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때로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이겨내갈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그럴 때 저들이 기도하는 대로 말씀 묵상하는 그대로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풍파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게 도와주시고 담대히 나아가다가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쑥쑥 자라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입니다.
여러분은 당신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건강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찬송가 506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그거도 얼마나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께서도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압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되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지금 광주 지역, 물론 전국도 그렇지만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300명대, 400명대까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복지시설도 지금은 긴급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지 못해. 그래서 종사자들은 정상 근무하지만 아이들이 긴급 돌봄만 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아이만 센터에 와서 그들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좀 조심하시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 줄로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드린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장 1절 부르신 뒤에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는 애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11조 주일원금 또 일천 번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천배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 드린 심령들의 동일한 은혜를 내주셔서 저들 가정의 일터에 사업에 하는 일이 범사가 형통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갈 바를 주님이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 예배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세계 선교회의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